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는 수요 저녁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흐려져 가고 식상해져 가고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가치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평강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너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작은 성당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성당이 아니라 성당 옆에 붙어 있는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요. 그 식당 벽에는 그림이 한 점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약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5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6명의 제자들을 배치한 그림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이 정해진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둔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만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요. 예수님 역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준비하는 자리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찬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히 음식만 먹는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바로 만찬을 준비하는 것은 뭐라고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 만찬을 준비하는 자리는 단순히 식사의 교제를 위함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절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월절 절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구약 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비롯한 모든 유대 절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고 유월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주장이죠. 유월절 자체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구원이라는 맥락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월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켜야 한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을 접할 때마다 저희들은 항상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절기들이 등장하고 유월절 절기도 등장하는데요, 그 절기를 접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구나 이렇게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접할 때마다, 그 유월절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그런 귀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유월절과 구원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만찬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그 어떤 구원의 은혜는 주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만찬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만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주님의 만찬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자리에 참여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가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만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인데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만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대 결정을 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스스로 죄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내가 스스로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모두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있던 가룟 유다의 죄를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 횟수가 3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역시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는 순간 믿음을 배신하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만찬의 자리는 속된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입니까?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축제가 되어야 할 만찬의 자리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대제사장들과 말을 맞춘 가룟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느껴지십니까?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시침이 떼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 유다는 어떻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단순한 랍비, 단순한 유대 선생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찬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모두 들통이 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그 마음과 예수님을 팔았던 그 마음까지 모두 들통나고 만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처음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고 있는 이 시점만큼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유대 랍비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상황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고개를 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룟 유다의 입장일 뿐,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죄를 모두 다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만찬의 자리가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지만 끝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죄를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되신 예수님, 그 빛이 어두운 곳에 비춰지게 되면 모든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만찬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빛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회개의 과정도 없이, 아무런 죄에 대한 돌이킴의 과정도 없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의 자리, 그 만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스스로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부끄러운 죄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악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악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나의 죄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만찬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더욱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찬의 자리는 결코 단순히 음식만 먹는 그런 식탁의 교제만 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먼저 죄를 드러낼 때 그 다음 단계의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주님이 마련하신 이 만찬의 자리가 어떤 예배의 자리이든 아니면 기도의 자리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신사와 아가씨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최고 시청률이 무려 36%나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엄숙한 최후의 만찬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드라마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참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전개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억 상실입니다. 주인공이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가 갑자기 다시 기억을 찾고 보니까 이 내용 전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을 잃게 되면 하던 일도 중단하게 됩니다. 기억을 잃게 되면 평소에 살던 삶도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찬의 자리에서 최초로 성찬 예식을 제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늘 만찬의 이 자리의 목적이 바로 성찬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종의 거룩한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떡을 사용하느냐, 어떤 포도주를 사용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되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1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고 살아갔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기억을 잃어도 원래 살던 삶이 뒤엉키게 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기억마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역시 뒤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지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능케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삶의 현장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고 그 유혹들에게 넘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잊어가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아침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하며 바깥으로 나왔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어버린 채 집으로 귀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게 되면 그것은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비록 세상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 비록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세상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의지를 내어서 그 은혜의 자리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삶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심으로써 성찬을 제정하셨고 그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예수님을 향한 그 기억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버티고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은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그 만찬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렇게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위해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귀한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만찬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만 덩그러니 혼자 계시도록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이 마련하신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날마다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셔서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만찬의 자리에서 여전히 제자들을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또 펼쳐 행하셨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의 죄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만찬의 자리를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찬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만찬의 자리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성스럽게 마련하신 그 만찬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마련하신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이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마련하신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여 그 기억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쁜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셔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의 죄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만찬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련하신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스스로 모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더 이상 내가 모른 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를,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에 맞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탄 오륜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떠나지 않는 교회,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3월부터 시작하게 될 우리 소그룹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공사 현장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올려드리며 이 지역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만찬의 자리마다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그 만찬의 자리에서 스스로 죄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탄 오륜교회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일터를,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이루고자 합니다. 3월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될 소그룹 모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현장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아껴놓으신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제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일깨워 주셨고, 그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죄악을 드러내셨으며 영원토록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귀한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든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죄악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마련하신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